종말에 관한 가장 가장이라고까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고 성경적인 그러한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한번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을 소개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적인 복음 사역이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일꾼을 하나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도시로 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두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서부터 보시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26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자기의 결백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l the counsel of man.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보내는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 그 계획을 그렇죠. 영원 후까지 어떻게 지평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완수되고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되는가 이 전체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가 몇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세 분만 계셨을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이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얘기가 또 끝부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방대한 계획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알아야 숲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앞뒤 빼고 자기가 해당되는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딱 뽑아가지고 그 부분만 자기가 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성경의 근거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아시는 7년간의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서 단련시키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한 이름을 붙인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 이제 아마겟돈과 재림 준비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 성경에서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또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클라이맥스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클라이맥스죠. 그래서
그날을 that day, 그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D-Day,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날을 D-Day라고 그러죠. 네, D-Day 또는 주의 날 또는 복수의 날 또는 심판의 날 또는 어두운 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 즉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륜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파이널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 장소가 바빌론이었고 그 장소에다 지은 반역의 상징이 바벨탑이었고 그 이후에 그 바벨을 탑을 쌓은 님롯이라고 하는 자가 세운 바벨론 제국과 그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바벨론 종교가 온 세상을 혼돈에 빠뜨렸다. 그래서 이 바벨이란 단어는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돈. 근데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하늘의 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천문학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었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서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도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늘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혼돈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바벨은 혼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6,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 이게 영어로는 desire인데요. desire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천년왕국이죠. 다시 말해서 유토피아 또는 인류가 평화롭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는 뭐 무릉도원에서 뭐 그게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라 그래가지고 옛날 요순 임금이 살던 시대에는 정말 태평성대가 있었고 도둑도 없었고 예를 들면 인간이 정말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살았다. 뭐 그런 뭐 전설 비슷한 얘기가 있고요. 또 서양에도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다. 그게 아마 에덴 동산을 시절에 타락 이전의 시대를 아마 연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것들을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민족들은 아르카디아라 그랬어요. 아르카디아. 그리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세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학자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고 동양에서는 손오공 나오는 그쪽에서는 무릉도원이라 그랬죠. 무릉도원. 또는 태평성대 뭐라고 했던 간에 또는 낙원 아니면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인간이 꿈꾸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일론 머스크니 뭔지 나타나가지고 뭐 계속 하늘로 쏘아댄다 그러는데 전부 다 죄송합니다. 헛짓거리 하는 거죠. 왜 헛짓거리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은 나쁜 공간이거든요. 그거는 인간에게 허락지 않은 공간에 자기 마음대로 침투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심판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올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은 동굴과 지하 대피 시설 그리고 지하 피난처로 달려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할 것이다. 숨을 곳을 찾는다 이거죠. 마치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듯이 이들 동굴에 거하게 될 자들은 형상과 거짓 신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내던져서 이런 가증한 것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찾지 못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자기 손에 들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 동굴 속으로 숨어들 것이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고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빅 조크 같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들이
제일 처음에 소위 말하면 그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인류의 거처가 최초에는 동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뭐 강가에 와서 문명을 일으키고 뭐 4대 문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인간은 동산에서부터 출발했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용을 경배하는 자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방향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쪽, 그죠?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저 높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타락하고 기회를 주시면 바벨탑에서 다시 타락하고, 그렇죠? 아벨이 한번 타락하고 또 다시 노아 홍수 때 타락하고 다시 바벨탑에서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교회 시대 타락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향해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들이 즉 인간들의 최종 추악한 모습은 용을 경배하더라. 그래서 진화론은 정반대죠. 진화론은 인간이 진화되어서 위를 향해 갔다 그러는데 성경은 맨 꼭대기에서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읽는 눈이, 역사를 발전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그 유명한 헤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학을 해서 소위 말하는 변증법을 해서 계속 정반합 그래가지고 발전한다고 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발전한 게 없어요. 훨씬 옛날게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훨씬 뛰어나죠.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로. 자, 그래서 이 지진은 이삭 줍기와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자, 하늘로 딱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때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7천 명이 죽을 것이며,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남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에 순종할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곧 이제 일이 일어난다. 이제 주님께서 바로 임하시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는. 자, 그래서 이때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할 계제가 없어요. 휴거되든지 남아서 지금 지진이 나서 다 죽든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상에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복음을 전하죠. 천사가 끝이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계시록 10장 또 다른 천사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의 왕국들이 되었음을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Kingd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왕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죠. 유산으로. 그래서 아들이 이제 최종 왕이 되시는 거죠. 아담은 지구를 다스릴 통치권을 받았으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시편에 나와 있죠. 에덴의 동산에서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갔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타이틀, 사탄도 타이틀이 많습니다.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신,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 왕국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했죠.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주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권한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사셨고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셨죠. 부활하신 후 자신이 온 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선언하였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죠.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될 때, 이방인들이 언제까지 이제 소위 말하면 권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까, 거기에 대한 예언이 다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그 정부를 소유하시고자 돌아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외치는 선언문인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가로되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고, 미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고, 영국은 뭐 찰스 국가 원수, 소위 말하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다 따로따로 있지만, 이때 가면 모든 통치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겠죠. 그분께서 영원 무국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때 땅의 왕들은 무너진다. 그렇죠. 다 엎드려야죠, 왕한테.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의를 통해서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정권은 정부, 우리가 정권이라고 도 government라고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죠. 그 government, 정부 또는 정권은 태어나신 아들의 어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된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오래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다름 아닌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영들이 나아가 왕들을 미혹하여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죠. 이들 세 동방의 왕은 마른이란 말은 물이 없는, 물이 말라서 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시다시피 3년 반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온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강이 다 말라붙겠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예언을 끝마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을 돌에 묶어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로 던지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셨죠. 말씀을 두루마기를 갖다가 돌에다 묶어가지고 강바닥에다 던져놓으라 그랬어요. 이로써 이들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강을 건너게 되어 멸망을 초래하고 만다. 마지막 때에 이들이 저주받을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오도록 만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평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을 기억나게 하겠죠. 그들이 한 짓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 안 한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그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으나 그들은 겨우 무기또 골짜기까지만 도달한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유대인들 왕국, 즉 그리스도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무기또 골짜기, 그 주변에 있는 골짜기에까지만 왔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군이 조선시대에 경복궁을 노리고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주산성에서 머물러서 권율 장군의 방어에 의해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한 그런 거 비슷하게 되겠죠. 자, 바로 이곳이 두 큰 무리가 전쟁을 위해 다윗의 성읍의 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두 종류의 군대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한 무리는 동방의 왕들을 대표하고, 그게 계시록 16장에 동방에서 오는 군대라 그랬죠. 이역의 군대라 그랬고요. 또 한 무리는 바로 그 북방의 군대라고 계시록 38장 39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군대냐, 이거를 또 호기심 차원에서 자꾸만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놔둬야지, 이거를 또 막 지리학을 공부하고 막 역사를 뒤지고 해가지고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말씀했죠. 필자는 러시아, 독일, 중국, 일본 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나는 성경에 있는 예언을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현대에 있는 무슨 지명이나 인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때 소련을 다루는 예언서들이 많이 있었으나 성경에 나오는 소련이 이거다 하면서 또 한참 떠들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소련이 사라져버렸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사라져버리고 다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게 다 쪼개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성경에다 갖다 껴서 하는 짓은 잘못된 짓이라는 거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막 베리칩이 뭐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 그랬다. 뭐 컴퓨터에 무슨 그 이제 뭐야 바코드가 또 666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666이라 그랬다가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그 유럽에서 EEC라고 유럽 경제연합체라 그러죠. 예. 그게 나타났을 때에도 이제 곧 성경에서 말하는 열왕국이 생겨서 이제 막 뭐가 저기가 나타난다 막 이러면서 EU 지금 현재 있는 EU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열왕이다 뭐 이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열왕은 개인이고요. 그 개인은 다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지금 이 사람들도 멀쩡하게 우리하고 똑같은 DNA 가지고 있는 세포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뭐 어떻게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나오면 자꾸만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신문에 나오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것들을 성경에다 갖다가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황금해안 그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 골드 코스트라 해가지고 그 해안 이름이 황금해안인데요. 그다음에 콩고 및 기타 한때는 남아있던 지역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름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겠지. 그렇죠. 중간중간에 없어지는 걸 자꾸만 거기다 갖다 끼면 안 된다. 그리고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없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지명을 결국은 자신의 말씀에 일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현재의 지도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호기심이죠. 이들 민족들과 군대들의 신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도대체 동방의 왕들이 누구고? 동방의 왕 뻔하지 뭐. 아유, 그 2억 군대가 누구야? 중국이 지금 군대가 2억이래. 그러면 중국군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뭔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에 대한 온갖 억측들이 이들에 대해 난무하고 있으나 헛된 일이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장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성경에 없는 얘기는 집어넣지 말자. 종말에 관해 신문의 주요 기사를 사용해 해석을 시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견지하지 않는다. 그저 뉴스 하나 나오면 거기에다가 꿰맞추기 바쁘죠. 이들은 국경이 없어지고 민족 간의 구별이 제거되어 온 세상이 단 하나의 정부로 통합되는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 왕들과 군대들의 신원을 확인한답시고 과거 역사에 존재하던 국경과 각 민족들의 이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전 세계를 다 통일해서 한국 하나의 통치권으로 만든다며 그러면 지명이고 임명이고 국가의 조직이고 뭐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지금 있는 거에다가 성경에 있는 걸 갖다 껴서 이게 이거라고 갖다가 붙이느냐. 그런 소용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명확히 모순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자 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함부로 추측하지 못하게 하신다.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는 10명의 왕들의 연합이 있게 될 터이나 그렇죠. 열왕이 이제 합치죠. 오늘날 이 시점에는 10명의 왕은 없다. 유럽에 10명의 왕이 있습니까? 지금 뭐 옛날 로마 제국 시절에 그 지역에 아니죠. 있더라도 오늘날 두각을 나타내는 큰 인물들은 아닐 것이다. 뭐 스웨덴 왕 이름만 왕이고 찰스 왕 이름만 왕이지 뭐 권력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분명히 환란 기간 동안 이 땅의 정치 구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는 10명의 왕을 뽑을 텐데 이 10명의 왕들은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의 씨와 섞인 아주 엄청난 아주 이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는 사람들이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해질 것이다. 이들 10명의 왕은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이들을 다 모아서 삼켜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다 불태워 버릴 거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추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테마 이제 재림을 위한 준비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재림 때는 진노의 날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그렇죠. 공포의 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이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자 우리가 7년 환란이 지상에서 있는 동안에 셋째 하늘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받고 버릴 건 버리고 불타버릴 건 불타버리고 정결하게 돼서 이제 신부로서 준비가 이제 결혼식 준비가 다 마쳐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겠죠. 자, 재림이 이제 선포돼 이제 왕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같이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 요엘서에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세상의 왕국들이.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왕국을 주셨구나 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사이신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갑자기 전사,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을 잘하시는 분, 전쟁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왜 출애굽하는데 갑자기 전쟁 전문가가 나왔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쟁이 붙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도 이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적들을 다 일거에 섬멸하실 수 있는 전사,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개혁성경에는 예전에 그렇게 의역을 했었죠. 자, 그분은 어두운 때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도둑처럼 오시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68장 1절에서 8절, 시편 68편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우리 표준역 찾아서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옵소서.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그분을 증오하는 자들 또한 그분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나가듯이 그들도 이처럼 몰려나가게 하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사악한 자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반가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진정 그들이 지극히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에 찬송들로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이신 야로 하늘들을 타고 다니시는 분을 칭송하고 그분 앞에서 크게 기뻐하라.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요 과부들의 판관이신 분은 그분의 거룩한 거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두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슬들로 속박된 자들을 꺼내시는도다. 그러나 반역적인 자들은 한 메마른 지역에 거하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셨을 때, 당신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군하셨을 때이다. 셀라. 땅이 흔들렸고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졌나니 심지어 시나이산 자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그 이외에도 계속 같은 이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가셔서요. 천둥 소리, 우박, 불, 번개가 그분을 위해 길을 내고 주께서는 바람의 날개를 타시고 아마겟돈에 도착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이와 같은 방식을 쓰시는 거죠. 성경의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신화에서 날개 달린 흰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모든 이 땅에서 나와 있는 신화, 전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성경에 조금씩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자신들의 그 민족의 어떤 뭐랄까
영웅들을 묘사할 때 보면은 주로 흰말 타고 나타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 타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서 백마를 타고 나르는 백마를 타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에서 날개 달린 흰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이다. 이 날이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휴거는 즐거운 날이죠. 기쁜 날이고. 근데 7년 뒤에 있는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기쁜 날이나 지상재림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자, 그래서 천사가 땅의 포도를 수확하고 그래서 그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발로 짓밟을 때 피가 튄다 그랬죠. 그 열매를 포도즙 틀에 던져 넣을 것이다. 주께서 이 틀을 밟으실 때 피가 튈 것이며 심지어는 말고삐까지 튈 것이고 이로써 그분의 겉옷이 피로 물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피에 물든 옷을 입고 오신다고 이사야서 63장에 써 있고 계시록 14장에도 써 있죠. 자, 아마겟돈은 지명인데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기토 골짜기를 의미한다. 이제 헬라어로는 무기토겠죠. 두 가지가 같은 지명인데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인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 골짜기가 얼마나 큰 골짜기냐면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지는 긴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여기 써 있네요. 지중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땅을 가로지고 있는 큰 골짜기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길이가 320m, 폭이 16m 정도이다.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베어버리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칼로 베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헬라어 무기토는 군대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기토와 합쳐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군대의 장소에서 베어지다? 이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주님의 의도가 선명해진다고 하겠다. 무기토는 또한 에스드라엘론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의 일부인데 이 지역은 갈멜산 아시죠? 유명한 엘리야. 갈멜산 남쪽에 있다. 무기토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수도였다. 무기토는 갈멜 산지를 지나 시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큰 대로죠. 대로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유프라테스와 나일강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명을 성경 지도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성경 지도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 나일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치시면 성도들의 발이 그들의 피로 물들게 된다. 피가 흐를 테니까 그 누가 이 엄청난 살상과 사륙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쏟았고 모든 피에 그를 쏟게 한 자들이 바로 바벨론 큰 음녀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들도 피를 마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대로 응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코에는 코, 입에는 입, 피에는 피. 그들은 칼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칼로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만있어 봐. 이 시대가 지금 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닌데 왜 칼로 죽이냐 하는데 아까 반대로 얘기했죠. 이제 이 소위 말하면 7년간의 환란을 지나면서 인류의 모든 문명은 다 소멸되고 기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자, 그래서 지금 마냥 기술 문명이 아주 끝도 없이 발전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로 망한 자는 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거기 써 있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기적 사건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복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분명히 막수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복수를 하면 아주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복수는 내가 할 일이라 그랬는데 왜 내가 복수를 하냐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자, 이 많은 약속들이 아마겟돈 전투에서 성취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엄청난 피 흘림이야말로 칼과 창과 화살과 활들이 실제로 사용될 것임을 믿게 해주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이 피가 흘리겠어요? 이들 무기들은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 터이니 이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모든 살상은 주님께서 주도하신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던 주께서 이제 드디어 정말 이 마지막 칼을 빼 드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민족들의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며 하늘들은 시온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혼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수없이 많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예.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는가? 지금 여기 예언도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나와서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잔인하신데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신약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농사 지으면은 그죠? 이삭 죽게 하다가 땅에다 다 이삭을 떨어뜨리고 포도를 딸 때도 땅에다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라. 내가 과부와 고아를 먹이려 하노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하게 만든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홀리 네이션으로 만들었잖아요. 홀리란 말은 하나님 몫으로 따로 separated, 분리시켰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까지 와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이교도들을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내버려 두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내버려뒀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간섭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도록 일단 내버려 두고 그 중에서 한 민족만 뽑았죠. 그게 선민이라고 그러죠. 뽑았어요.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 뽑힌 민족이 바로 가장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민족의 이름을 홀리 네이션이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붙여주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정말 그들의 그 아담의 본성을 제지당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이 여과 없이 그냥 마음껏 발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아담의 본성에서 최악의 마지막 상징적인 모습은 바로 폭력과 성적인 문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관성 있게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환난 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환난 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골드 아주 크로스에 왔어요. 딱 지금 아주 위험한 때고 마지막 날들이긴 한데 아주 휴거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는 동시에 진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왜? 교회가 올라가고 없으니까 견제장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아주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도 죄를 마음껏 짓다가도 갑자기 십자가를 보거나 갑자기 뭐 찬송가가 들려나오면 괜히 양심이 그냥 찔끔찔끔 움찔움찔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했더니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폭력, 뭐 죽이는 거는 막 거의 뭐 예사고 전쟁에 항상 전쟁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타락. 어느 정도 타락하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근친상간,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잖아요. 근친상간이 아예 그냥 생활 트렌드고 무질서니까 혼돈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짐승과도 관계를 해. 짐승과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가나안에 가면은 여인은 짐승 앞에 눕지 말고 막 이상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뭔 얘기가 그러면 그게 가나안 문화야. 네. 요즘에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뭐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은 그 폐쇄적인 그런 문화에서 아주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집안의 그 명예살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명예살인은 뭐냐면 그냥 그 아버지하고 그 가족이 정해놓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밖에서 뭐 연애를 했다든가 뭐 이러면 그냥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빠가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게 개방돼 있잖아요. 그러면 북아프리카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도 유럽 문화에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동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모든 그러한 이 아주 자유적인 아주 문란한 이런 것들이 문화에는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접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욕구 충족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보면은 짐승과의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문란화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중동 지역에 아직도. 그러니까 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네,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휴거되고 올라가고 나면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사람과 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상한 그 존재를 켄타우로스라 그러죠. 켄타우로스.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이야. 반은 사자고 반은 인간이야. 스핑크스.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이야. 사티로스.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야. 그 뭐라 그러죠? 인어공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이 종류대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이상한 게 태어난 게 뭐예요? 짐승과의 관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거인 족속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트렌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니까 뭐예요? 거기는 짐승까지 타락했잖아. 짐승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지. 그 더러운 지역에 가서 그 문화권에 가서 너희가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뭐예요?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싹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전복시키시려는 인간의 시도를 비웃으시고 오히려 땅의 권능들을 부수시고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재림은 어둠의 날이라고 불린다. 부정적이죠. 재림은 항상 어둡고 심판 이런 날이죠. 그때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지고 둘째 하늘이 말리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바위들 속으로 숨게 된다. 모든 예배 기구들은 예배 보조 기구들 있죠. 여러분들 카톨릭에서 염주 굴리잖아요. 이거 염주를 굴리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손에 들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개신교 사람들도 하나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이방 종교들은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할 때 쓰는 조그만 예배 보조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뭐 이렇게 그 연기를 뭐 이렇게 뭐 흔든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상 대신 지니고 있었는데 누구도 지니고 있었죠? 예, 라헬도 그 말 한 장 뒤에다가 숨겨놨었잖아요. 우상신을 갖다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예언돼 있어요. 돈 벌려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캐릭터 산업하면 돼요. 예, 성경에 크래프트맨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랬어요. 예, 뭐 김정일만 빠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온갖 사람들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가 신격화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자, 모든 예배 기구들은 깊은 곳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날에는 주님 홀로 드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몰살시키는 전염병이 주의 원수들에게 창궐하고 이웃들끼리 공포감에 서로 죽일 것이다. 이게 다 성경의 구절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재앙의 결과는 핵전쟁의 결과와 유사하다. 묘사가 핵전쟁 때 눈알이 뽑히고 막 녹아내리고 막 이런 묘사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와, 성경에 핵전쟁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핵무기 안 쓰고도 그 정도의 일들은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기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신이 만드신 원소들을 사용하여 대량 파괴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심판하신다는데요. 원수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분의 숨에서 나오게 될 불일지 직접 숨에서 나올 불이게 될지 그분의 명령의 말씀에 불이 있으라고 불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말이 불이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소멸케 될 자들을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타이틀, 예수님의 칭호가 뭐냐면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Consuming fire. 생명의 물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소멸시키시는 불이 돼요. 정화 싹 태워버리는 깨끗하게 멸균. 이 지구를 완전히 멸균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불로 소독을 했으니까 더 이상의 오염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주께서 죄송합니다. 재림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불로 소멸자들 잘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 태워버리신다고 써 있죠.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땅을 정화시켜야 돼. 정화, 멸균시켜야 돼. 바벨론 책에는 자신의 몫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아시리아인은 이름이 아시리아인이라 그랬죠. 짐승의 이름이 왕좌에서 쫓겨나고 주의 사륙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무후무하다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엄청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수만 성도를 대동할 것인데 이들은 두 무리의 군대를 구성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은 군대가 두 무리인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중 한 무리는 천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뭐처럼 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를 천사라고 군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또 다른 무리는 인간 군대로 모든 성도들을 대동하는데 강한 자들로 불리며 구원의 말과 병거를 탄 자들로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이다. 두 무리의 군대가 주님을 호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자,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주님의 군대라는 용어가 써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도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이 군대는 불로 원수를 소멸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뒤따를 것이다. 그분을 따라 이 성도들이 땅에 내려올 때 사악한 자들은 잿더미처럼 되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라기에 써 있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의 오심은 진노의 밤 뒤에 찾아오는 기쁨의 아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해가 떠오른다 또는 아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화되고 이제 새 아침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The first day of the millennial kingdom. 천년 왕국의 첫째 날이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의 이름이 뭐예요?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타이틀이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 의의 해라고 했고 그 해가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오신다. 자신의 왕좌에서 왕께서 좌정하심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계시록 그리고 스바냐서에 요약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좀 쉬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인데 양과 염소를 또 막 이상하게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오해가 생기죠. 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모여서 두 번째 테마로 하겠습니다.